할렐루야. 오늘 해방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76년 전 우리 민족이 해방받은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제 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나 그 후세대들은 해방의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인 사건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았을 때로 역사를 통해 배우시고 다시는 침략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국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방이라는 단어 전에 어째서 이 전쟁이 일어났는가? 물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온 세계적인 공황이 왔습니다. 유럽과 미국 할 것 없이 미국은 1차 대전 때문에 좀 돈을 벌었지만 그러나 경제공황이 온 것입니다. 그 경제공황을 타겟착오로 생각했던 것이 미국이나 유럽들은 어떤 경제정책, 뉴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탈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 독일과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일본, 이런 그 군국주의자들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이웃나라를 침략해서 수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해서 45년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데 인명 피해만도 4,700만 이상이나 죽었고 경제 완전히 다 무너졌죠. 그런 중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 유럽에서는 그 독일이 그래도 전쟁에 처음엔 이기다가 나중에 지니까 항복했죠. 45년 4월 29일 날 히틀러는 항복 존수에 쌓여놓고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5월 2일 날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독일은 항복에 승인하고 그리고 연합군이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있었던 이 일본은 그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동남아시아를 다 삼키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 영토인 하와이까지 진주만을 시켜간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원래는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더만 그런데 일본이 침략하니까 2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점령했는데 이 일본이 얼마나 악랄한지 미국인들도 치를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유럽선은 끝났는데 아시아에서 있는 일본은 더 기승부리 있으니까 8월 6일 날 인류 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한 것입니다. 인구 30만 되는 히로시마에 떨어뜨려서 그 인구가 달라간 것입니다. 그래도 항복 안 씁니다. 3일 뒤에 8월 9일 날 군수공장, 첨단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나가사키에 그 히로시마보다 더 강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서야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은 항복한다고 방송했던 것입니다. 그 항복함과 동시에 우리 조선은 해방된 것입니다. 그날의 감격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우리 권사님들은 그날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만은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공산주의 이념 또 자유주의 이념 그런 사상론적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는 자꾸 분열됐을 텐데 그날만큼은 그런 게 없이 다 한결같이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해방의 기쁨. 그 해방의 기쁨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해방.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인류 역사에 다른 인간 그런 일들은 복음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복음은 그리스도인 예수인 것입니다. 인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께 오셔서 여러분 그런 포로요 또 그 패전국 내지는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당한 것보다 엄청난 인생은 아담과 타락한 이후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생은 죄의 운명에서 또 마귀 포로의 운명에서 진노의 운명에서 결국은 죽음의 사망의 운명에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태어나도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죄의 운명 로마서 5장 12절 어떤 죄인가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은 불신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그 원죄인데 한 사람 대표성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말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그 말은 이 연대감, 대물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아주 죄인이라는 그 운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운명에서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생로병사의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운명,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운명, 이 죄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6장 17절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잘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겠습니다.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의의 종은 행복한 종인 것입니다. 절대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은 그 불신죄를 짓고 난 다음 조상죄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죄는 출애굽기 1장 4절에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했던 그 모든 죄를 아비로부터 자손 3세대께도 돼가는 대물림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업보라고도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죄를 가지고 그 저주받은 인생으로 지옥 갈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또 집안의 조상들이 비나이다 정수한 두텁고 부렸다든지 어떤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그대로 그 통로가 후손들한테 전가되는 아주 불행한 가문의 그런 죄인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죄, 조상죄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타락하는 인간은 사벌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죄가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그 불신죄와 참죄를 갖고 조상죄 갖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포로, 죄의 운명 아무도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어떻게 해방시켜 주는가? 마태복음 26장 28절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은 마지막 날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은 애국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한 6월절 절기였는데 6월절 절기 때는 애국에서 출애굽할 때 먹은 무교병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 무교병떡을 나눠주면서 먹어라, 내 몸이라 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성만찬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성경은 주일날 성만찬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과 연합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에는 포도즙이 없었습니다. 우슬초를 먹는 건데 예수님은 그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마시라,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이 이 복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침례가 복음의 증표라면 성만찬도 복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지금 침례가 희석되어 가고 성만찬이 무너져가는 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주일날 성만찬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교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흘러온 가운데 해석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일 때 특별히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채찍맞은 등에서 오며 흘리는 피, 가시관을 썩것 때문에 머리에서 흘리는 피, 손과 발에 못을 박아 나서 흘리는 피, 옆구리에 군병이 창을 푹 찔러서 흘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불신죄도 속죄받고 조상죄도 속죄받고 그 죄는 한 번 회개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번째는 우리는 죄의 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죄와 조상죄를 용서받았어도 늘 생각 속에 죄성이 생겨서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잡아가면 저는 믿으시고 이루셔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죄책감이 시달리거나 죄성에 여러분 눌려있거나 귀신은 꼭 와서 얘기합니다. 너 이런 죄 짓지, 저런 죄 짓지. 맞거든요. 너 과거에 무슨 죄 있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옴짝달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맞다. 하지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의로운 피가 흘려서 우리는 속죄받게 됐다.
아무 피나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있었지만은 그거는 지역적이고 아브라함 자손들만 해당한 건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도 아담의 요소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피를 흘려서 자식이 아니므로 자식이 피 흘려 부모가 아닙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성육신을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이 데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죄가 없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어 죽으신 것 때문에 두고두고는 운명적으로 지어진 이 죄의 감옥, 불신죄, 추상죄, 또 지는 자범죄의 감옥, 거기서 완전히 감옥을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마귀 포로에 운면하게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 보면은 공중의 권세함을 따랐으니 그랬습니다. 공중의 권세함은 마귀를 말하는 건데 따랐다는 것은 좋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끌려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시나니 마귀 포로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호적은 마귀 호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주범인 이 마귀에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공생에 시작할 때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 가서 처음 그 성경을 가지고 이 그리움을 내게 응하였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린 자에게 자유를, 기름 부은 자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기름 부은 자는 뜻인 것입니다. 즉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말하는데 저기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마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이 마귀는 금요일날 주일 메시지 들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얼굴이 천신만신하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가난 마귀가 있고 질병 마귀 있고 범죄 마귀 있고 종교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 진짜 말한 것처럼 그 부하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가난 마귀 여전히 가난이 질병 마귀 여전히 그 질병 그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마귀 가문 다 보십시오. 살인자들 보십시오. 가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마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했고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물질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마귀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빚보증 쓰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나도 모르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생활 능력이 무능력해져요. 그래도 가장이라면 가족을 책임지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요. 그게 가문입니다. 가문 마귀 잡히는 것입니다. 질병 마귀, 병원 가면 병명이 없어요. 그런데 불치병이에요. 남들은 저 사람 괴에 끼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아무런 회상이 없거든요. 그러나 본인은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 증세가 뭐 천태만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귀신들에다 간지라는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니까 어릴 적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이 질병 마귀 들어오면은 어릴 적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 말하면은 뭐 초등학교 입학한다든지 그때부터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청년 때 오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 그렇습니다. 물론 늦은 나이도 되는 것지만은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압니다. 우리에게 가끔 나오시는 그 종합대학병원의 의사는 그분은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환자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영적 문제구나. 제 방송을 보고 찾아온 것입니다. 수요일 예배 때 참석하고 금요일 때 기도에 참석하고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지나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문에 이 질병마귀 들어오면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고 해방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범죄 마귀, 요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사람이 죄를 짓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살인자를 정죄하고 강도, 강간 이런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한 것입니다. 이거를 어디서도 진단이 안 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 그런 범죄인 나중에 보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마귀, 고등종교라고 해서 경전님 갖고 있는 종교. 여러분, 종교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종교는 아주 마귀가 가장 고등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가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착한 말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일 하게 만들고, 또 무엇인가 사람에게 매력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종교의 교주들, 보통 사람 아닌 것입니다. 다 저들은 계시도 받았고, 그리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온통 세상은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 기독교에마저도 종교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요, 복음이 없고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그게 종교화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선행인 것입니다. 복음 없는 선행은 위장한 선행이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고등종교 조심해야 됩니다. 좋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대통령 후보자 하는 사람들이 저런 종교단체에 가서 이런 걸 보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장로도 있고 뭐 집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석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믿음은 양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건 영생까지 관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 깊게 그 생활 관계, 이 관계에서 뿌리 꺼내는 이 토속 종교, 하등 종교, 바로 무당, 박수, 어떤 역술인, 퇴마사 이런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뒤에 마귀가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무당집에서 젊게 나오는 거 다 귀신들이 짜고 치는 것입니다. 퇴마사가 귀신 내쫓는 거 다 짜고 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요, 잠깐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큰 귀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 보면 알겠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점친 사람들, 무당집에 가 점친 사람들, 맞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방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해방시키는가? 히브리 2장 14절 15절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에게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의 운명에서 우리를 속죄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마다 의인인데도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의인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속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했다는 것은 마귀를 없앴다가 아니라 마귀 세력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세력이 깨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목소리만 뱀아무리에 사는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데 하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왕 되신 그리스도, 부활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게 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믿으면 해방받습니다. 저는 한 30명 넘는 무당들의 법당을 치면서 가장 희어있는 시간이 언제냐? 그리 몸주로 섬겼던 우상이지만은 뭐 천신 그리고 조상신 별로 그 신성단을 만들었고 섬겼던 거를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자유도 가지고 때리다가 그 파피의 눈이 맞아서 눈 실명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눈 뜨게 했는데 이제 지혜가 생겨서 다 집어넣고서 자루 덮어놓고 때리래요. 그러면 안 때려요. 아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 벌점을 어떻게 바르려고. 우리 예수님은 벌점을 이기신 왕이시다. 그때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매력을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교회가 무력하고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어제나 우리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됐다 할지라도 가문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든지 또 집안이나 가문이 똑같습니다. 그 고조 밑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연구 보니까 고조 밑에 자손들, 동고조 8촌이라고 해서 그 대를 걸러도 이모 집에 있는 게 내게 오기도 하고 또 삼촌 집에 있는 게 내게 오기도 하고 아버지를 떠났는데 어머니를 떠났는데도 귀에 한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귀신의 공격을 받고 환청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가지가지 두려움과 불안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럴수록 목마른 사람이 몸을 판다고 더 왕 대신 그리를 붙잡고 그분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면 완전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해방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진노의 운명을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의 생명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습니다만 에베소 2장 3절 보면은 그렇게 공중권세를 잡았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해야 했더니 그 말은 다른 일과 같이 그 말은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에 자녀했더니 이제는 요한 3서 2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영혼 잘된 것은 죄인 운명이 의인된 것입니다. 마귀 포로 인생이 해방받은 것이고 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활도 진노 운명이었지만은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알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진노 운명을 갖고 있는데도 복 달라고 해서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실패하고 집안에 되는 일도 없고 가지가 애들도 속속이고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출생입니다. 살아가면서도 본질상 진노의 생활인 것입니다. 죽을 때도 본질상 진노의 죽음인 것이 인생의 타락한 운명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와에게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부터 저주를 받아서 잉태의 고통을 하고 애를 낳을 것이다. 여러분 엄마만 잉태의 고통이 있습니까? 태어난 애도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출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은 어떠냐? 진노의 생활인 것입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봐도 돈 많고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하고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진노를 쌓는 과정인 것입니다. 막말로 무당이 잘 되려면 점괘가 안 나오고 그리고 점치는 것이 없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남 잘 맞추고 점치는 건 더 불행인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게 잘 된다. 진노를 더 쌓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인생이 그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이 그 번창한 것을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히 배임을 풀고 갖고 쇠잔을 채소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복이 뭔가 생활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노의 출생과 진노의 생활과 진노의 죽음 알고 말하면 울고 왔다가 울고 살다가 울고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생로병사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오늘 젊은이들은 좀 늘 멀게이지만은 우리 연세가 더 드신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 80 넘으신 분들 알 겁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눈도 시력도 희탄하죠. 치아도 빠지지요. 귀도 안 들리지요. 모든 게 회심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바로 진노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거기 속지 마십시오. 현실은 현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진노에서 해방시키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보십시오. 저주 때문에 진노가 왔는데 아무런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저주가 우리를 모든 진노에서 해방받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도 그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쓰신 것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부욕해 하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이 맞은 그 십자가의 고통의 그 맛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려고 했습니다. 배신당하고 멸시당하고 많은 그 모든 것도 인간에 당하는 것들을 다 겪어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할 뿐이 아니요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경험해본 사람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진노의 그 짧은 공생애를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진노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제부터는 영혼 잘된 가치란 말은 과거인 것입니다. 이미 죄의 운명에서 마귀의 불에 해방받았다면 우리는 생활도 이제는 잘되는 삶이 되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하시고, 우리 사업하시는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안 되는 가운데인데 그 소망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기 좋아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실제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하고 비슷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생활도 그래서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건하게 하라는 말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일상적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아유 건강하다니까 운동할 것도 없고 뭐 밥 그러면 안 됩니다. 속습니다. 그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건 상식하는 것입니다. 균형 있게 여러분 생활하시고, 이 시간도 치유의 축복을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운명에서 해방시키시는 해방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으로 죽어요. 죽음의 세 종류가 있어요. 타락했을 때 영적 죽음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을 수밖에 하는 그런 기도할 때 있는데 그건 오해한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아직 살아있지만 산 것도 산 게 아니지요. 그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죽었던 우리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던, 과거에 죽었었습니다.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 영적 사망 때문에 육신 사망도 온 것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살라고 태어나는데 그 가는 미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과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한 것처럼 진노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둘째 사망이라고도 영원한 지옥 사망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천지가 다 없어지고 창세 1장에 창조했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공중에 흰 보좌의 심판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생명책 이름 기록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그걸 다 기록했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지금 뭐 아무리 과거에 발달해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것입니다. 다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영원한 사망, 영적으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홀도 피할 수가 없고, 어쩌면 권리, 권세, 명령 뭐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아무도 못 이겼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0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간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왔지만 둘째 아담 같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은 자 마귀를 멸해서 왕으로서도 선포했지만은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같이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전의 모습 같은 모습이었지만은 그런데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이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오시는 것입니다. 거리를 걸어가도 뭐 며칠 걸어갈 걸 그냥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썩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 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시간표대로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모시기 전에 내 육체가 끝나면 우리 영혼은 낙원에가 있다가 예수님 공중으로 강림할 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서 예수의 신령 몸과 함께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지상으로 공중으로 오실 때
나팔소리 듣고 오실 때 낙원에서 부활하는데 지상에서는 살아있는 육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나팔소리를 듣고 함께 호련히 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휴거는 두 종류입니다. 부활유고가 있고 변화유고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유고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이고 변화유고는 산 채로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에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말 것 없는 이 비밀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아는데 이런 비밀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속지 마십시오. 감옥 같은 환경은 깨진 것입니다. 죄의 감옥도 깨진 것이고 마귀 포로도 깨진 것이고 진노의 문도 깨진 것이고 사망 세력도 깨진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자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이제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왜 해방자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이 되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인 것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하며. 마가는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약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도 하니까 목사님은 저 성경에 모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신약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66은 다 아셔야 됩니다. 다 모릅니다. 그러나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성경 읽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은 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으면 다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왕, 선지자, 세가의 직분. 누가 당신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었고 그냥 여러 가지를 말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서서 사람 되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부정보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 마귀의 포로 해방시키는 왕, 그리고 진노에서 해방시키는 그 축복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 만나 계시는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신약에는 하나이신 그분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지 않고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성육신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많이 들었지요. 그저 들은 지식을 보지 마십시오. 매일 며칠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러도 아픈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36절에 사도들이 그 예수를 증거할 때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막습니까? 환란이 핍박이 못 막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는 더 큰 환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드리고 모임이 주축하는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는 재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반드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 다 연결된 거지만은 그분을 내 마음에 참으로 믿고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이게 이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네가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믿음의 거처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에 고른다기 때문에 이 마음은 성령님의 전도될 수 있고 귀신이 들어오는 집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도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 내 영혼, 이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것 갖다 주고 모든 걸 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도 계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저 천국 안에 계시고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확증.
마지막 때는요, 확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확증. 이렇게 확증했다면 세 번째,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생활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 5장 41절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세 번째가 항상 걸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 같이 고백하고 영접한 그 믿음이 어느 때 나타나냐면 야고보서 2장 24절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번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믿음은 행함으로만 아닌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증거하느니라. 많은 분들이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켜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는 거지 행위로 받는 거 아니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 맞습니다. 근데 믿음 안에 행위가 따라가야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야고보서 26절에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귀신이 그렇게 전략을 짭니다. 첫째는 예수를 못 믿게 만듭니다. 그걸 믿습니다. 나중에는 믿지만 말하라고 합니다. 얘는 우리는 예수에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스스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 너 집에서 믿어. 집에서 성경 펴고 기도하지 뭘 교회까지 가. 교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때 교회를 세웠을까요? 사도행 20장 28절은 교회는 신앙 고백이 같다면 교파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웠습니다. 믿었으면 됐지 왜 그럼 교회를 세웁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양육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생활을 떠나서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누가 돌볼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가정이 없는 것처럼, 죽는 것처럼 믿음 생활 성공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마귀에게 공격받을 때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 믿은 거 좋습니다. 오늘 잘 믿어야 돼요. 증거가 뭐예요? 믿음 생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저희가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령의 노를 힘쓰고 날마다 아이고 할 일 없는 것보다 날마다 모이고 그때는 모이면 더 핍박받을 때입니다. 왜 날마다 모입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바로 믿음 생활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입학해놓고 학교 안 다닙니다. 집에서 공부한다면 됩니다. 됩니까? 군인이 입대했으면 그 생활을 해야지 맨날 집에 왔다 갔다 됩니까? 그래서도 없겠지만은 원리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다면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성공하시고 기도 생활 성공하시고 전도 생활 성공하시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 않았다.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짝 맞으면은 속죄가 기쁨이 넘칩니다. 마귀포로 이제는 제조가 돼서 오히려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생각은 싹 없어지고 나는 된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절대로 끝이 아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믿음 생활 성공해서 여러분 해방받으신 분들은 해방의 힘을 마음에 누시기 바라고, 아직도 원맥이 있는 분들,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은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쥐어 모시면은 그 모든 죄의 포로에서, 마귀 포로에서, 진노 운명 포로, 3% 해방받는 것입니다. 해방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죄인 인생이었으며 마귀 포로 인생이었으며 그리고 진노 운명의 인생이었으며 사망의 운명의 인생이었지만 아무도 해답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는 제상이시고 마귀를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이시고 진노에서 범사가 살되고 축복 인생으로 바꾸시는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이 사망의 세력에서 완전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 부활해 주는 것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인가 확증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